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걸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이 몸. 사람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은 어디에서도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몸을 볼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몸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몸을 볼 수 있고 자매들끼리도 몸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면 날마다 볼 수 있어요. 떨어져도 몸을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교회를 비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는 성경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몸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너희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었던 시대를 불문하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장차 올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붙어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죠. 자, 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가 뭐지 물어보면 교회를 막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인가? 사람들이 모인 건가? 선교하는 데인가? 구제하는 곳인가? 서로 친교하는 것인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곳인가?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 성경은 교회를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몸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 몸 각각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손도 될 수 있고 팔도 될 수 있고 머리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귀도 코도 다리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러한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특성을 이제부터 바울 사도는 12장 14절 12절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을 보면서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몸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뭘까?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가 뭘까 하면 우리는 쉽게 몸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 14절부터 20절까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뭐 어떤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 시작.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 우리는 달라도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는 달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는 거죠. 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몸 보면 그렇죠. 세상에 눈으로만 되어 있는 몸이 있나요? 어떤 사람 몸이 코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 몸이 귀만, 이 몸 그럴 때 귀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몸이 있을 수가 있나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 첫 번째 교회의 특징. 우리는 교회가 똑같아야죠. 다 하나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마치 어떤 빵가게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병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전부 다르게 만들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이 있느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소위 유대인들 그 족속들이나 이방인들인 헬라 족속들이나 또 신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이거나 어떤 사람은 종을 부리는 어떤 종의 주인이거나 자유자일지라도 그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다양한 종도 있을 수 있고 자유자도 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달라요,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이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쓰는데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성령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의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역,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섬겨야 또 열심히 봉사해야 할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종적으로도 신분적으로 사회적 계급이나 어떤 남녀의 성별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전부 다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전부 한 곳에 출신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싸운다는 얘기인가요?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건가요? 서로 분쟁을 이루어낸다는 건가요? 서로 시기 질투한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다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몸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체, 손이 나는 몸이다 혼자 그럴 수가 없어요. 다리가 나는 몸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몸이 나는 다리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분명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눈이고 귀고 입이지만은 우리는 또 동등하게 개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모이면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면서도 또 개별적으로는 뭐죠? 지체가 개별적으로 지체면서도 다들 똑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쟤는 몸이 아니야. 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몸에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몸이 되기 싫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15절, 16절에 아주 재미나게 했잖아요. 15절에 보면 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이 아닌데 나는 몸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내가 발이니까 난 손이니까 손은 왠지 모르게 좀 능력도 있고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발은 손보다는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할 때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만 필요한. 그러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 이제 몸 아니야. 몸에 속한 거 아니야 나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또 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 이제부터 난 듣기만 하잖아. 보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듣기만. 나는 이제부터 몸이 아니다. 우리 지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전부 다르다. 전부 똑같지가 않다. 다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잘났기 때문에 혼자 몸이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열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 이제 몸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누구나가 교회의 지체와 한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이렇게 지체를 많이 두고 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의 성도들을 두셨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지체인 성도들을 각각 몸에다가 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소속원으로서 있고 싶어서 내가 있을 수 없고 빠지고 싶어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한 사람씩 다 두셔가지고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 진짜 각자야 각자 전부 달라. 교회가 이상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가 좀 일사불란하게 게 하나가 돼서 목사님 말 한마디에 착착착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그러면은 형제 자매를 보고 자기 몸을 보시죠. 내가 손이 없다면 내가 온전한 몸일까? 내가 눈이 없다면 온전한 몸일까? 이 다양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한 몸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연합된 한 몸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한 몸이다. 연합된 한 몸이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따옴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르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고르게 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고르게 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몸을,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고르게 했다. 이게 울퉁불퉁한 걸 다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고르게 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슈네케라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네케라센이라는 단어는 섞었다는 것이에요. 섞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고르게 하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섞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왜 섞었을까요? 이걸 조절을 해서 섞어 놓고, 왜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뭐냐?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도록 그들을 갖다 전부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각각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 전부 섞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혼자서 몸의 일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 눈이고 귀고 코고 입이고, 이 지체들은 서로서로의 중요성과 서로서로의 역할과 일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이 지체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어떤 사람이 전혀 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시작과 동시에 졸다가 끝나면 바빠서 얼른 집에 가버려요. 이런 제가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눈이 손들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의 몸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어떤 좀 잘나거나 어떤 좀 유능하거나 어떤 또 귀한 존귀한 높은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그런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세상은 지질이고 뭔지 모르게 뺀질거리고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난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는 모두가 하나님이 고르게 섞어 놓았기 때문에 섞어 놓았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지체든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자, 22절에 보니까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더 욕이네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얼마나 눈동자가 약해요. 근데 이 눈동자는 너무 약하고 아마 귀 100번 남기는 거하고 눈 한 번 딱 찌르는 거하고 어느 거 당하려면 이거 100번 당기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약한 눈동자지만 그것이 더 욕이 나다는 거죠. 우리 주체가 몸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그런 사람, 저분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분이 없으면 교회 화장실 청소가 안 돼요. 그분이 없으면 식사를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어느 것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존경받는 지체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체나 약하게 보이는 지체나 강하게 보이는 지체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나 아름다운 지체들이나 부족한 지체나 능력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지체나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니까 모든 지체들은 약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그 지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섞어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필요를 한번 느껴보셨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정말 교회 엄청난 장로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께 막 너무 잘하고 이럴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자신이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잘 모르는 그 성도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걸 보았을 때 제일 감동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약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동등하게 필요하다. 근데 그 모든 각자의 영역에서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에서 서로 끈끈하게 하나님께서 섞어 놓으셨다. 혼자 두질 않았어요. 혼자 홀로 일을 하도록 두시지 않고 섞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버려야 되거나 소외되거나 제외돼야 될 것이 없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첫 번째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한 몸이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갑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 2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같이 있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게 관심을 갖게 서로 동고동락을 하게 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 김진환 원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머리에 신경을 아주 요 머리 안에 있는 물이 고여서 신경을 눌러요. 한 지체 머리에 있는 그 신경이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손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한 지체를 갖다가 수술을 해서 좀 제거를 하니까 손가락도 좋아지고 온몸이 좋아져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게 동고동락의 공동체,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그냥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체를 만들어놔서 지체 모여서 쌓아놓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서 모아놓은 돌 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세멘트 공구리로 해서 딱 묶어가지고 튼튼한 어떤 견고한 그러한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공감 능력이 있는 서로 공감이 되는 공동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깎다가 잘못해가지고 살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아파지고. 여러분 혹시 이빨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이병택 집사님은 20년을 이빨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임플란트 하라는데도 안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했는데, 이빨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교회 동고동락의 공감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쉽습니까? 지체가 영광을 받고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된 일이 되니까 그걸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고통 분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그 사람과 울어주는 이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데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된 걸 축하하고 같이 하는 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쉬워야 됩니다. 어느 게 쉬운 게 아니라 둘 다 쉬워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나누는 건 좀 쉬워해요. 그런데 담이 좋아가지고 잘 된 거는 그걸 같이 즐거워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아픈 거는 뭐 그래 하고 공감을 금방 넣는데, 남이 좋으면 진정으로 그걸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가장 나쁜, 가장 악한 것이 첫째가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건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뱀의 유혹 때문에 똑같아지려고 그런 범죄라고. 교만 때문에.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탐욕 때문에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에요. 자, 누가 고통을 받는다면, 자식, 전 나보다 좀 못하구나. 나는 이런데 저 친구는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좀 안 됐어. 그럼 우리는 이상한 교만적 자비심을 그래 같이 우는 척을 해줄 수 있어. 이건 돼요. 그렇게는 돼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겸손하게 그걸 같이 기뻐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누가 못하고 고통과 힘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같이 뭉칠 수가 있지만 누가 잘 되면 뭉쳐지기 쉽지 않아요. 교회의 분쟁이 나타나는 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동고동락의 공동체가 바로 되어야 한다. 교회, 왜냐면 우리 몸이 그렇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 몸에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시등하고 무겁고 불편한 듯이, 내 몸이 어느 한 곳이 좋아지면 내 몸이 다 날아갈 듯이 기쁘듯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27절에 딱 한 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교회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지금 비유하고 있고, 그 비유를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들로서 각각 모습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있기 위해서, 나 혼자 있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나,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몸에 속해 있다.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몸에 속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요. 내가 발인데 내가 손들어 나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안 붙는다가 아니라 나는 몸의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이 의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오늘 뉴욕이나 이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이 지체의식, 신분의식을 가지고 만약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아무도 감당을 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는 바로 이 몸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오늘날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 그 자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오늘날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고 세우시고 기뻐하셨던 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